여러분이 이름만 들면 알 아주 큰 프랜차이즈의 한 매장을 운영하시는 한 집사님과 기도 제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매장은 전국에 있는 수많은 매장 중에서 탑에 드는 아주 굉장히 큰 많은 귀한 매장인데, 다른 거는 다 기도 제목이 없는데 이분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바로 직원 채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알바를 채용하면 쉽게 나간다든지, 또 교육을 하면 또 그 교육의 매뉴얼대로 잘 안 따른다든지 해서 이 사람을 찾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자 고민이라고 제게 토로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땅에 직장을 구하지 못해 기도하는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일터에서는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적합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한탄하시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어 그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루살렘에서 의를 찾고 또 기도하는 자 단 한 명을 찾을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합당한 사람을 찾기 위해 갈급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집트의 궁중에서는 기쁨의 탄식이 울려 퍼집니다. 38절을 보시게 되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와 신하들은 당면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더 미래의 먹거리를 해결할 자를 찾았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나라의 권력을 그에게 맡겨줍니다. 요셉은 정말 이 바로와 온 궁중이 찾았던, 세상이 그토록 찾았던 사람이었죠. 과연 세상은 어떠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 임직자 선거와 관련해서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증거, 인정이 매우 중요함을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를 할지니, 이 말은 바로 안 믿는 분들에게서도 직장과 일터에서 존경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 증거가 있어야지만 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비방,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상처 입어서 지금도 신앙생활 안 하는 많은 분들, 여러분 이름을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비방이나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직장과 일터에서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분을 세우게 해달라고 수주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세상은 교회 직분자들을 향해서도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로 세상이 찾고자 하는 그 한 사람, 세상에 진정 갈망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이 찾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세상에 샬롬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의 시작. 세상에 샬롬을 선포하는 사람. 바로는 국가의 미래를 예고하는 꿈을 2번이나 꾸었습니다. 흉악하고 파리한 소 7마리가 살찌고 보기에 좋은 소를 잡아먹는 꿈, 또 하나는 동풍에 말라 비틀어버진 7개의 이삭이 튼실한 이삭 7을 역시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이 꿈이 미래를 계시하는 꿈이라고 여겼지만, 그래서 그 꿈 내용을 알고 싶었지만 해석할 자를 찾을 수 없어 번민했습니다. 그 당시에 궁중에서 용하다는 점쟁이들 다 동원했고 또 학자들을 다 초대했지만 명쾌한 해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해석자가 없어서 고통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합니다. 12절에 되시면 보면 그가 요셉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렸습니다 라고 추억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전에 감옥에서 도움받은 것을 추억하고 요셉을 적극 추천합니다. 바로는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나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뗍니다. 15절에 보시게 되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구나.
내가 들어보니 넌 꿈을 들이면 해몽한다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바로는 아직 요셉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겸손하지만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대답하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예.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해몽할 자는 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찰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직 바로가 꾸었던 꿈의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꿈의 내용을 아는 사람처럼 편안한 해답을 주실 것입니까? 라고 말했을까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세상이 진정 원하는 것, 또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갈망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샬롬, 이 평안한 대답은 이제 히브리 말로 샬롬인데요, 샬롬. 이 샬롬이란 말 뜻은 구약 성경에 평안하다, 행복하다, 혹은 어떤 복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는 단어입니다. 그냥 결국 하나님이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행복을 위해, 당신의 행복을 위해, 또 이 바로 이 이집트의 행복을 위해 해답을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의 바로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태양신의 아들 호루스로 추앙받는 자였습니다. 자, 그림을 미처 준비 못했지만 여러분, 이집트의 여러 이미지들을 보면 이 얼굴에 독수리와 모양 같은 걸 쓴 자, 호루스 신인데요, 태양신의 현현, 아들이 현현이라고 말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섰던 이 바로의 궁중에는 이런 가증한 우상의 그림들이 가득했었겠죠. 우리 같았으면 그 가증한 궁중 분위기를 보며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했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바로와 이집트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미리 선포합니다. 세상이 찾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샬롬을 이야기해 줄 자인 거죠. 세상이 샬롬을 선포하는 것이 그러나 말처럼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경우를 보더라도 지난 3월에 저희 노예에서 일본 규슈에 갔을 때였습니다. 일본을 간다니 제 첫 번째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망언이라든지 과거사를 자꾸만 부정하는 거라든지 또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에 여러 차례 비수를 꽂는 거라든지,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본을 위해 중보기도 하기 위해 보내시나 보다라고 억지로 추스리며 일본을 갔습니다. 근데 일본을 가보니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같아서는 일본은 온통 황량한 사막 분위기를 기대했지만 그러나 일본을 가보니 제주도 못지않게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예, 일본 규슈의 아소산 인근에 있는 들판, 삼나무 숲, 맑은 물, 평화로운 자연 환경, 아름답더라고요. 아름다워서 속이 더 불편했죠. 이런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 하나님도 일본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역사 속에 이미 16세기 때부터 이미 일본에는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했던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달리 이러한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4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단비를 내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통하여 이 땅에 무수하게 많은 죄인들이 돌아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오늘도 생존한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주님은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뭐 하길 원하신다고요? 회개하기 이르기를. 회개하기. 그래서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진정한 샬롬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이 샬롬의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 결과가 보디발의 생계와 보디발의 일터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았고요. 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을 때에 감옥에 있는 자들이 자기 때문에 형통함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셉은 그때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이방인들과 열방 백성도 아끼시는 분이란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앞에서 그의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샬롬을 전하실 겁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하여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정직하고 더 양심적인 분들도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저주를 받았다고도 여기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죄악은 증오하고 악한 영은 대적하지만 그런 세상 죄인들은 혐오스럽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늘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샬롬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샬롬을 전하시리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터와 가정, 이 세상의 한복판 안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평강을 먼저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을 전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을 전하십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찾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세상의 고통을 해석해주는 사람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자세히 말하죠. 그때 성령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속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얻게 하십니다. 2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바로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당신이 계시받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내용은 애굽의 앞으로 7년간의 대풍년, 그러나 그 후에 바로 7년의 끔찍한 기근이 찾아올 것이고, 흉년이 너무 심해서 풍년을 기억하지도 못할 것이고, 마침내 그 흉년 때문에 이집트가 끝나버릴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30절을 보시면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끝날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곧 애굽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 해석을 듣고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우리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미리 일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자신의 임박한 멸망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가 직면한 죄와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준비를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품고 중보기도 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미리 바울에게 역사하셨듯 우리의 중보기도 대상자들에게 이미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흥하든지 망하든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을 갖게 하시죠. 어떤 이들은요, 일터에서 승승장구함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복음 앞에 오는 자들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한 시련의 한복판 안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캐치하고 요셉처럼 그들의 임박한 멸망을 해석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만지고 계신 손길들이 제 눈에 보여요.
마치 요셉이 바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손길들을 깨달았던 것처럼 어느 누구였는지 간에 우리가 중보하는 중보자들은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저를 만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나아갔을 때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인생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만큼 재미있고 전도만큼 역동적인 것이 없죠.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는 그저 복음만 증거할 뿐 성령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해석해주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되기 때문이지. 지금도 무수하게 많은 무슬림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미 그들에게 뿌려진 기도의 씨앗과 더불어 그들이 꿈에서 성경을 보다가 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일련의 수많은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터키의 귀한 용장인 우리 베닷 목사님도 보십시오. 그가 전달받은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읽다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사람께 사랑을 나눠준다면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가 4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가을에도 위대한 영적 추수를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찾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세상에 해답이 되어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멸망에 대한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33절을 보시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요셉은 그동안의 십몇 년간의 그 연단 속에서 습득한 지혜와 총명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해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명철한 리더를 세우고 애국 각 지역의 관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7년 풍년 동안에 각 지역의 창고에 그 풍년의 양을 5분의 1씩 저축을 하게 하고 그리고 7년 흉년 동안 곡식을 배급하면 애굽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요셉은 애굽이 멸망할 것이라고 부담만 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선명한 길도 제시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씩 해법을 제시했을 때 아마 그 순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이 바로의 궁중을 강타했을 것입니다. 바로와 신하들이 처음엔 두려워했다가 요셉의 그 해법을 보며 눈시울을 적셨을 것이고 요셉의 말 속에 이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을 동시에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가 기쁨으로 탄식하며 얘기하죠. 3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들도 이처럼 자신들의 고통의 과제를 해결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과제, 일터이든 가정이든 자신의 개인적인 진로이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꿈을 꾸었지만 그리고 무엇인가 마음의 계시를 받았지만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어 지금도 번민하고 있습니다.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불안한 마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는 알지 못한 채 해석할 자 없어 번민한 채 매주 금요일마다 술로 주말을 보내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마음을 다르기 위해서 날씨가 좋으면 자연으로 가고 뭔가 수많은 많은 것들로 해법을 찾고자 하지만 길을 찾을 수 없죠. 무엇보다도 저들은 그저 돈 문제 혹은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혹은 환경오염의 문제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의 고통의 너머에 있는 죄와 사망의 근원적인 문제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이 세상이 죄와 저주로 멸망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복음은 구원의 길을 명백하게 제시하죠. 우리가 이 창세기는 요셉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완벽한 예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셉처럼 배반당하셨죠. 예수님도 요셉처럼 은화에 팔리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판 구덩이가 아니라 죄와 사망이 만든 지옥의 가장 밑에까지 던짐을 받으셨죠. 예수님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나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자기로 인하여 영생을 얻기를 촉구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또 다른 요셉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요셉.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과제를 해석하고 이 세상의 해법, 유일한 구원의 길인 바로 예수님을 제시할 자 요셉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요셉이 되었습니다. 옆 사람 보며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요셉입니다라고요. 시작.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예. 지난 6월 9일은 애니 베어드라는 한국 이름 안에리 선교사님의 추도일이었습니다. 교회사가 옥성덕 교수님의 글에 따르면 이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은 우리 한국에 들어오셔서 정말 주옥과 같은 아름다운 찬송을 번역하신 귀한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저분이 번역한 겁니다. 지금 거의 말투 그대로. 또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말로 저분이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서 가장 우리 한국어에 정통한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우리 땅에 와서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선교사님에게 5 자녀가 있었는데 선교사님 한국 이름이 아네리 선교사님이시고 또 우리 남편 되신 분은 배위량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 배위량 선교사님이신데 이 두 분 사이에 5 자녀가 태어났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에서 첫 딸 로즈와 막내 아서를 잃었습니다. 1894년도에 3살 된 로즈를 잃자 성기선 비통한 심정으로 이러한 찬송을 하나 썼습니다. 예수 인도하소서, 어둡고 갈 길 모르니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2절, 나를 도와주소서, 아이같이 어리고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찬송은 그 당시에 구한말, 고통하는 우리 민족에게 회자되며 이 찬송을 부른 이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노라고 옥성덕 교수님이 말합니다. 물론 이 선교사님은 고통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딸을 잃고 나서 자신의 어머님에게 보낸 편지에 보게 되면 우리 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화롭게 되었음을 내가 소망한다라고 그렇게 천국의 소망도 피력을 남겼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후에 더 많은 아름다운 찬송을 번역하거나 또 만드신 이후에 훗날 은퇴하여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암이 발병되었고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한결같이 자신의 남은 여생을 한국에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암으로 투병한 몸을 이끌고 우리 한국에 들어와 섬기다가 우리나라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그런 삶을 들어보면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한국에는 이런 분들이 가득했을까요? 또 반대로 언제 우리는 이런 분들의 그런 귀한 은혜를 갚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해야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주 앞에 가면 우리 앞서 계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다 우리를 지켜볼 텐데 그분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나도 살았노라고 고백할 날이 올까요? 우리 사랑하는 심야기도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 이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때문에
이 시대에 요셉으로 살게 하여 달라라고요. 요셉처럼 쓰임받게 해달라고요. 복음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고통을 해석해주고 그 고통에 대해 그리스도의 선명한 길을 제시하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존경과 찬사를 보내는 그날. 만약 그날이 속히 온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 바쳐 헌신하신 선교사님들 앞에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지금 저 지하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는 모든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 모두가 이 땅에 또 다른 요셉으로 쓰임받는 것 감격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함께 고백할 때 이 애니베이더 선교사님이 쓰신 이 찬송가, 번역하신 찬송가는 현재 찬송가 375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375장 훗날 우리나라의 어법에 맞고 조금 이것은 바꾸었는데요. 나는 갈 길 모르니 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함께 이 찬송가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여러분 옆에 이 작사자 위에 보시면 보이죠? 베이량 부인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 1895년도에 자신의 첫 딸을 잃고 나서 쓰신 31살의 나이네요. 젊은 나이에 쓴 찬양. 그러나 이 찬양이 우리 민족의 고통을 해석하는 해석문이 됐고, 고통하는 우리 민족, 구한말 그 암울했던 우리 민족, 청일전쟁, 동학혁명, 전염병, 고통한 우리 민족의 큰 위로가 됐던 찬송. 이 찬송 같이 우리 고백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린이, 아이같이 어린이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많은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진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진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할 때에 혹시 여러분도 지난밤 꾸었던 꿈이나 또 지난주에 겪었던 일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미래가 너무나도 불안해 보이는 분들 계십니까? 다가오는 모든 미래의 징후들이 이대로 가면 나는 멸망할 것인가? 아니 정확한 해석을 뭔지 몰라 고통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또 다른 이 땅에 바로가 되어 해석자를 찾지 못해
이 찬송의 고백대로 주님, 저 갈 길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 아이가 저 어립니다. 주님, 저 마음 너무 심히 슬픕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시간 자신의 마음 위에 자신의 양손을 얹어주시고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 마음을 고백할 때에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요셉, 우리가 계시하신 그리스도, 우리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해석과 그분의 선명한 구원의 길됨을 보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아픔들, 미래를 향한 불안한 마음들, 갈 길 알지 못하는 부분들, 나의 유약한 부분들, 우리 주 앞에 이 시간 솔직히 토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베이라 아버지 하나님이 선교사님의 부인